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 별을 보고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지혜의 말씀이나 계시 혹은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라는 목적지가 자신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동시에 타인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 미래로 향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실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떠날 때 열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연구 중심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을 따라가며 영적 교훈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나안 체류와 애굽 체류, 그리고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을 구출합니다. 언약을 맺고 또 사라가 축복을 받고요. 소돔 멸망 기사가 이어지고 또 그랄에 체류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아브라함 시험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심 부분에 언약 체결과 언약의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과에서 다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먼저 모세의 오경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가 담고 있고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한 내용이 모세 오경에 두루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앞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며 전환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어휘들과 중요 개념들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땅, 후손, 나라, 이름, 위대함 또는 저주와 축복, 또 가나안 같은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축복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인류 흩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올바른 이해는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축복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이 특수적이라면 그 안에 품고 있는 언약 계획 그리고 효력은 보편적이며 세계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수와 보편적인 세계주의가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학에서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세계 선교와 선교 신학의 중요한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자신을 기꺼이 드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했던 아브라함을 위대한 선교사로 부르고 있지요. 이런 사상에 덧붙여 부르그만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제자들의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은 이쯤하고 교과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4절 첫 부분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1절 너는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었음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가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 세 단어 앞에는 철저한 분리, 철저한 떠남을 강조하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세 단어 모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떠나야 함을 강조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순서로 떠나도록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음 복이 가, 나 중에 어떤 순서로 가라고 명하셨나요? 가와 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 친척, 본토 순서로 떠나라는 말씀하지 않고 본토, 친족, 가족 순으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왜 친밀도가 낮은 단어부터 열거하셨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본토보다는 친척이 그리고 친척보다는 가족이 더 친밀도가 높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족, 가족 순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너무 충격을 받아 넘어질까 봐 아브라함 상황을 고려해서 친밀도가 낮은 단어부터 배치하지 않으셨나. 제 생각에는 그리 보입니다. 친밀도가 가장 높은 단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맨 나중에 언급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라 갔고 그 간 것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죠? 75세였죠. 75세라. 사실 그 나이에 떠나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떠났다 해도 그 나이가 되면 다시 돌아가고 돌아오는 시기였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는 부제와 선지자의 말씀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에 따른 축복과 보상도 허락하십니다. 본토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친척을 떠남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복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기록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계속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와 너를 저주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가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원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수형으로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되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고 반대로 저주하는 자를 단수로 표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전혀 없기를 만약에 있다 해도 아주 적은 수
그것도 딱 한 사람 정도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그리 됩니다. 가라는 명령이 무겁고 힘든 사명이라는 것이지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더불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수없이 많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없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응원과 넘치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화가 요셉 볼라르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나요? 사막을 가로질러 오는 아브라함 일행의 모습에서 소명에 가득 찬 의지와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음은 애굽의 유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기근이 그 땅에 있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러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잠시 체류하겠다는 뜻이었죠. 이곳에 쓰인 체류는 나그네에 해당되는 게르의 원형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폭행을 잘하고 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는지도 모르죠. 이리저리 정황상 또 지레짐작 아브라함이 미리 겁먹고 자신의 계책에 따라 경거망동해 버렸다 생각됩니다. 이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조사로 신앙과 용기 부족이 크게 드러난 것이죠. 프랑스 화가 제임스 타소가 그린 파라오의 궁에 끌려온 사례의 작품입니다. 사례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 사례의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그렇죠. 사례의 모습은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많은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신기한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는 듯 하죠. 애굽에서 벌어진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시사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곳에 쓰인 재앙이라는 단어는 타격을 입히다는 뜻으로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와 남방으로 올라가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실수를 회복했음을 시사하고 있죠. 또한 이곳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부유한 자로,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 좋았으나 종들과 목자들이 싸우는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제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8절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하면서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어버립니다.
만약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라고 완전히 양보해 버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과 양보에 롯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롯은 요단 언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자신만을 위해 선택하고 떠났다는 뜻이죠. 13장 8절, 9절과 11절의 내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내용은 롯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말 같습니다. 롯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홍수전 사람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나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서 사랑과 참된 화목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 그가 순간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일보다는 영원한 믿음의 쪽을 그가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롯이 좋은 것들을 다 싹쓸이해서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침울하거나 또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여유 있게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격려하십니다.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즉 그 땅의 길이와 넓이 위를 마음껏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바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4장 1절 7절에 나온 바벨론 연합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3절 모였다라는 표현은 단순 집합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같은 편끼리 뭉쳤다는 것입니다. 북방에 위치한 네 나라와 또 남방에 위치한 5나라가 각각 연합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이곳의 싸움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사례로 전쟁의 원인이 바벨론 종주국에 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에서 기인했음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는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롯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이 많이 남아있을 법한데요. 버릇없는 녀석, 잘됐다. 어디 혼이나 좀 나봐라. 어른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은혜를 모르는 녀석은 고생이 약이야 하면서 온통 신통을 부리면서 지연하고 그의 어려움에 응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롯에 대한 사랑이 그를 전쟁터로 몰고 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당시 세상 이치와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교회도 이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사회가 작동하는 원칙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화해하고 선을 내밀고 대접받는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갚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다음은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창세기 14장 이곳과 시편 110편 4절에만 나타나지만 신약에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몇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뜻을 가진 살렘 왕으로 이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죠. 간단히 말하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이전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다음은 멜기세덱 기사 가운데서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8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용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론입니다. 엘론, 이 엘론이 하나님 칭호로 이곳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엘론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대학 가운데서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창조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또 11조란 말이 이곳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 기억하고 있죠? 방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고 그분이 모든 축복의 근원님이 밝혀졌습니다. 엘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창세기 14장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11조라는 용어 또한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1조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4장이라면 마지막 기록은 신약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승인의 표시였고, 셋째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이는 증거였고, 그리고 넷째는 11조 제도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드릴 때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십니까? 축복이 먼저입니까? 11조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축복이 먼저였습니다. 다음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기사가 진행되면서 가만히 있던 조용하던 소돔 왕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1절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 짧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단순하면서 짧은 문장 속에서 소돔 왕의 인격과 인물됨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소돔 왕은 자신의 육을 먼저 챙기는, 먼저 취하는 유형이고, 멜기세덱은 나누고 축복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을 선호하시고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정리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장 직분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도 살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실행되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처럼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곳에 너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인격과 언행, 품성과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축복이 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교회도 세상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세워지고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상과 사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